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은 호박을 갖고 오고 배를 갖고 오고 어떤 분은 고구마를 갖고 오신 분도 있고 배추를 갖고 오신 분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년에도 추수감사주의일 때 여러분 집에서 가장 큰 거는 교회로 가져오십시오. 이거 마치거든 이거 목사집에 줄 필요 없고 우리 권사님들 호박은 죽 끓여 잡수시고 고구마는 삶아 먹고 같이 그렇게 다 나눠 잡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갑자기 일부 예배 때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퀴즈를 먼저 하나 내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과일들이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무슨 과일을 가장 좋아할까요? 네, 감사드리세, 감. 하나님 감보다 더 좋아하는 과일이 있대요. 뭐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배로 드리세. 예. 감사를 배로 드리세. 우리 임지사님은 일부 예배 때 참석을 하셔가지고 바로 알아맞혔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30편을 여러분과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0편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앞에 제목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시, 그 다음에는요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30편이 다윗의 시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성전 낙성가라고 여기인데 여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낙성가란 말이 뭐예요? 성전을 지어놔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을 성전 낙성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다윗이 성전을 지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면 이상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은 일이 없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을 지었고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추측을 해서 성전을 지었고 성경에 보면 헤롯이 성전을 지은 것이 있지 다윗은 성전을 지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시편 30편 앞에 제목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성전 낙성가. 곧 성전을 지어놓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높이는 헌신을 지어 올렸다.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고 왜 이런 제목이 붙어져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비포 크라이스트, BC 주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64년경에 여러분 시리아 왕 안티코스 에피파누스 4세라는 사람이 노마를 치러 갔다가 노마한테 대패를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노마를 전쟁을 하고 졌는데 이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는 어디를 치고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힘이고 군사니까 국방이니까 치고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 시리아 왕 안티커스 에피파노스 4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전부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 안까지 침략을 해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그 성 안에다가 이방신들을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이방신들을 세워놔놓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바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돼지예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고기를 그 이방신상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요 현재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도 돼지고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당시 사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다는 이 그 성전 안에서 이방신을 세워놓고 돼지고기를
그 돼지를 제물로 드리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를 드리는 정말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역사에 보면은요, 이때 마티티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 출신인데 이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마티티아스가 혁명을 일으키고 몇 년 만에 죽어요. 그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는 혁명을 일으키는데 게릴라 작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릴라 작전을 얼마나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항을 했던지 나중에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마카비란 말은 망치라는 뜻인데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고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히브리 사람, 예수님 당시부터 마카비 혁명을 성공을 했는 것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마카비 혁명을 그들의 엄청난 영적인 자산으로, 우리가 성전을 뺏겼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겼다는 그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현재도 히브리 사람들은 수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되찾고 난 후에, 성전을 새롭게 정비하고 난 후에 이때에 164년경에 이 성전을 정비했다라고 해서 이들이 이제 무슨 시를 할까 이러다가 시편 30편에 다윗의 시를 갖고 성전 낙성시라고 해서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다윗의 시도 맞고 또 다른 말로 뭐요? 곧 성전 낙성가도 맞는 말입니다. 이게 1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내 원수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는 거 보면은 이게 꼭 무슨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이 전쟁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2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은 전쟁에 가는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고쳤다라는 말은 몸이 병들어 있다가 회복되었다라는 의술적인 용어가 고쳤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1절에 내 원수로 하여금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원수는 어떤 전쟁터에서 우리의 대적자가 아닌, 여기 원수는 다윗이 갖고 있었던 어떤 내면적인 것, 질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대치에서 오는 그런 개념의 원수가 아닌, 자기 인생의 한복판에 어느 날 문득 폭풍처럼 다가와 자기를 가로막고 서 있던 어떤 무엇, 그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는, 그걸 지금 다윗은 여기서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얼마나 심각했던 질병인가 하면은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수월이란 말은 음부란 말이고요, 이건 지옥을 연상시킬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느 정도 심각한 질병이라고 하면은 무덤에 내려갈 지경까지 내려갔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적인 표현을 하면 이 사람은 틀렸다, 이제는 관에 들어갈 일만 남았다라 할 정도로 이 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건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3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내 인생 어느 한복판에 견딜 수 없는 질병에 묶여진 적이 있었다. 그 질병이 어느 정도 깊은 질병이냐면은 수월에 내려갈 정도로, 죽음을 깊게 생각할 정도로 깊은
질병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인 3절까지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는 겁니다. 4절을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게 하며 감사하라. 여기 4절의 1, 2, 3절 내용과 4절의 내용은 뭔가 그림이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4절의 내용이 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3절까지는 지극히 내가 과거 한때 이런 질병에 묶여 있었다. 내가 그 질병은 음부까지 내려갈 정도로 비참한 질병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게 3절까지였다면 4절에 와서는 주의 성도들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감사절을 맞는 우리가 성도들이 들추어내고 그래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감사의 원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는 성도는 그 감사가 절대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4절은요, 예배 공동체로 지금 확대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가 겪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감사할 내용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지금 다윗은 옮겨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배 공동체에서 확대되어져 나가고 증언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감사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사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면은요, 그건 아주 소극적인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예배 공동체로 확대되어 나뉘어지고 증언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극대화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이 결국은 돈 이야기하네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이 감사는요, 이게 절대 돈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이 어떻게 서야지 되는 겁니까? 가난하고 궁핍하고 공고하고 이 땅에 나그네 된 자, 약한 자들 위해서 이 감사의 예물들은 사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은요, 사실 사람이 가만히 보면 온 땅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감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저 앞에 저 관악산을 바라보면은 그 파랗단 그런 색깔에다가 여름에는 무성하게 푸른색이 나타나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는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까지 나는 내 힘으로 살아왔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지난 우리의 족족들을 뒤돌아 이렇게 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어떨 때는 나 하나님 못 살겠어요라고 엄청 울 때도 있었고 남부리게 흘리는 눈물도 있었지만은 어느 날 그 자리 보면 하나님이 지나놓고 보면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옆에 있었잖냐라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사, 땡큐란 말은요, 싱크라는 말에서 나왔잖아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보면은 나는 내 힘으로 살아왔지, 하나님이 날 도와준 건 뭐 있냐고, 하나님이 날 도와줘서 지금 이러냐고 막 원망하고 싶은 생각, 불평하고 싶은 생각, 막 이런 생각이 올라가도, 그러나 마음을 탁 가라앉히고 새로 생각해 보면은 그 안에 순간순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크게 아멘.
여러분, 자, 5절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 혼선이 일어나는데 어떤 혼선이 일어나냐 하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노여움이라는 이 단어, 다윗이 질병을 앓다가 어느 날 고침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지독한 징계를 받은 흔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노염이라고 다윗은 표현했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릴 때는 목사인 저부터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징벌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좀 안 좋은 환경을 만났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나, 내가 요새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뭐가 부족했나 하면서 내 생각 속에 그것들을 막 자꾸 내가 잘못한 걸 막 찾으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매를 딱 들고 있다가 잘못하기만 해봐라 하고 때리는 하나님으로 우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막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기만 기다리고 매를 때리려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쫀쫀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보면은요, 징계가 없다면은 뭐라 그래요? 그는殺생자라 그랬습니다.殺생자가 뭐예요? 아버지가 누구지 모르는 사람을殺생자라 그러는데, 징계가 없으면殺생자다. 이 징계라는 말이 파이데이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파이데이안이라는 말은 사람을 만들어 간다, 양육시켜 간다, 이런 뜻이 바로 파이데이안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징계하면은 아프지요. 얼마나 아파요, 징계를 맞으면은. 그러나 그 징계 속에는 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노여움이라는 단어가요, 그 히브리어 단어로 아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레가 카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픈데, 이 아프라는 단어가 뭐냐? 외우기 힘들면 아프다라는 단어인데, 코라는 단어가 바로 아프라는 단어예요. 아프, 코. 이 노염이라는 단어가 아픈데 그 뜻이 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코가 왜 있어요? 보기 좋아라고? 숨 쉬라고 코가 있는 거잖아요. 코. 그런데 이 코는 숨 쉬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를 만들어 놓을 때는요, 자, 하나님이 진흙을 갖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쉽게 사람이었어요. 사람 만들었어요. 그게 사람입니까? 진흙입니까? 예? 그게 진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코를 딱 앞으로 만들어 놓고 풀었더니 하나님의 기운이 이 코 속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라고요? 생명이 되었다. 그때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프, 코, 이게 진노는 노여움은 잠깐이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노여움, 아프, 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환난, 고난, 아픔, 시련, 공군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환난인 것 같고 나는 죽을 것 같지만은,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지. 자, 그래서 이 6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지금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형통이라는 말 자체를 봐주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형통이란 말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하는데 팔려와가지고, 형님들한테 팔려와가지고 남의 집에 종노릇 할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요셉이요, 억울하게 감옥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향하여 형통하였더라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이런 말 몇 번 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남의 집 종살이 하는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일 수 있고 어떻게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데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일 수 있겠는가? 근데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 이름이 찰라흐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뒤로 넘어져도 돈박스에 넘어지고 절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만사가 다 잘 되는 이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감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이 형통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 단어를 찰라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30편 6절에 나오는 이 형통만큼은 다른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이 형통은 셀로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세속적인 형통을 이야기할 때 셀로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 같지만은요, 다윗이 자기가 이제는 1, 2, 3절에는 극한 질병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제는 건강을 찾았고 이제는 재물이 많이 있고 나라가 튼튼해지니까 내가 그게 바로 6절인데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찰라의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 지금 말하는 형통은 지극히 시편 30편 6절 한 절밖에 나지 않은 지극히 이 형통이 바로 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이 사나이 대장부가 이런 세월도 있어야지 내가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 교만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 6절을 현대적인 표현을 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 힘을 갖게 되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요 별로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재물이 많아지고 건강이 많아지면은 사람이 겸손해질까요? 안 겸손해질까요? 우리 황금정 교인들이 겸손해질 것 같아.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복권에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100억이 생겼다, 건강해져 있다 이러면은요 거의 100에 100사람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빚어진 것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사람이 재물 있고 건강해져 보십시오. 그때는 어떻게 이걸 쓸 것인가 나쁜 쪽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건강이라는 것 하면 우리가 건강하면 어떤 사람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건강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가져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외과 의사들이 고백하는 말, 사람의 인체를 보면 볼수록
수술을 하려고 사람의 속을 열어보면 볼수록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신묘막죽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과학자 김명년 교수의 그 CD를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조화롭게 만들어갔는지 우리는 과학적으로 저는 굉장히 무시합니다만은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이 진화를 하면 어떻게 이렇게 진화될 수 있는가? 그건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물질도요, 우리는 많으면 좋다 그러지만은, 이 물질인데, 이 만세반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지축을, 지진을 7에서 8 정도만 이 서울 시내 한번 흔들어 버려 보면은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써 있는 인간의 집안이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저 일본의 쓰나미 한번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다 밑에 땅을 조그만 한쪽만 들어 올려버려도, 예? 한 도시 자체가 전부 다 순식간에 물에 잠겨버리는, 인간의 어떤 사는 것이 폐허가 되어버리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1%도 교만할 끈덕지도 없고 1%가 아니라 0.01%도 교만할 끈덕지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엉뚱한 생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랬대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건 정말 큰일 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닌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6절에 다윗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이 형통은 세상적인 형통이라 그랬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던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얼굴을 가리웠다는 말은요, 관계를 끊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우리의 진정한 공급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공급처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 장사를 하면 그 손님들이 여러분의 공급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용돈을 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공급처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공급처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이 뿌리를 받고 거기서 올라온 양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 목양실에 제가 잘 못 키워가지고 이게 난이에요. 이쪽 부분은 뿌리 부분이고 이게 이제 여기서 밑에서부터 이게 말라졌어요. 서서히 이게 말라져 들어오는 거예요. 윗부분은 이게 파란 잎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건 살아서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왜? 뿌리로부터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꼽혀 있는 것이나 내가 뽑아온 것이나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공급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것, 그건 죽은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어떻게 정리했는가? 광활한 대지에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 넘어지는 상태, 이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거듭남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속에 갖다 이식해는 심장의식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내가 어떨 때는 가졌다고 해서, 내가 어떨 때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많이 갖고 있다 해서 나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공급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공급처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공급이 끊어지면은 그때부터 비표와 가난과 공금과 어려움이 찾아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물이 끊어지고 전기가 끊어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화장실부터 문제될 겁니다. 냄새가 천둥을 진동시킬 겁니다. 냉장고 속에 있던 음식들이 이제 부패해져 갈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은 그때는 잘 몰라요. 이게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 왜? 점점 이거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죽은 겁니다. 자, 오늘 여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게 다윗이 받은 응답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결론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결론이 말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다윗은 이때까지 자기가 누리고 깔고 앉았던 이런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이 자기를 받쳐주는 인생의 기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딱 이거 접어가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 회복이 되고 나서 이게 복이 아니라는 하나님 그분만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 영광으로 누구를 여기 찬송한다 그럽니까? 회복된 건강을, 회복된 물질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인 것이 진짜 복인 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감사절은요,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내 존재의 시작이고 내 전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부유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부유함이라는 이 사실을 밑바탕에 깔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감사절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남은 생일을 살아갈 때도 내 인생의 근본의 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에 공급처가 되시는 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대성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은요, 대산의 문제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감사도 좋지만은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감사가 다시 한 번 더 출발되어지는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우리가 지탱해왔던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밑에서부터 확인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단순히 일회성 감사가 아닌 날마다
우리 속에서 아무리 퍼도 끊어지지 않는 샘솟는 감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